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난해한데, 어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의 어깨, 이런 뜻이 아니고, 5가지 깨로 시작하는 단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여인의 멋을 5가지 시로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 글씨, 이렇게 5가지로 우리 여인들의 멋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신앙 5기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신앙 5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 5기 한번 했는데, 오늘은 신앙 5개, 이 5가지 깨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옥계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고 견고한 세우는 견고한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깨끗함, 깨부숨.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깨끗함, 깨부숨인데, 깨어짐과 깨부숨은 좀 비슷하죠. 깨어진다는 차원에서. 깨어짐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부숨은 적들을 깨부수는 거죠. 이 5가지 다 깊이 하려면 짧은 시간에 안 되겠죠. 이 깨끗함은 성결과 거룩을 이야기하죠.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깨부숨,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의 견고한지를 깨부수는 거죠. 이것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반부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깨어짐입니다. 깨어진다는 말은, 어감은 듣기에 별로 좋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단어죠. 여러분, 2번 부정은 긍정이죠.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 망가진 형상이 다시 깨어지는 것은 회복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우리 편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초베스트셀러가 있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깨어짐은 어쩜 내려놓으며,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1967년생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탄탄대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납니다. 아마 그런 배경, 그런 헌신 때문에 이 책이 인기가 많았는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만일까? 왜냐하면 그런 헌신 많이 하거든요. 흔하게 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의사 하다가 다 포기하고 저 오지에 선교사 가신 분 여러 분 됩니다. 대부분 판사하다가 신학하신 분이 있습니다. 검사하다가 신학에서 전도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만 해도 서울대학을 나와서 다 정말 수재였는데 일본 선교사로 정말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목포 상락교회 김운태 목사님은 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요즘 여러분 9급 공무원 시험도 어렵다고 그러죠. 5급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그 마을에 시골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제 뒤에 선배인데. 뭐 이런 헌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헌신만이 아니라 이 내려놓음. 왜 이 책은 특별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나? 이분의 지적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이 내려놓음을 좀 좋아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좀 역설적이죠. 아마도 우리 가슴 깊숙이 깨어짐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종종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깨어져야죠. 제가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 여러분도 한번 좀 해봤죠? 깨어짐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깨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깨어지면 생명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깨어짐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이 깨어짐의 역사가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깨어지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가 없이 아침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깊은 곳에 다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제가 청년 때까지 배사업을 했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가장 싱싱한 생선, 경비에도 하기 전에 제일 싱싱한 생선들을 어릴 적에 늘 먹고 자랐죠. 나 웬만한 생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새벽에 배가 들어옵니다. 새벽 3시, 4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선원들이 녹초가 됩니다. 밤에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밤새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가죠. 그러면 새벽에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하고 생선들은 이렇게 경매하고 쉽니다.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며칠 쉬어야 돼요. 완전히 녹초가 되게. 그 상황에서 다시 나가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불가능한 사실 순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레마. 여러분, 말씀은 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살아있어 역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였단 말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을 때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어졌어요. 아마 첫 번 깨어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올 때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왜 심히 통곡했느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도 또 한 번의 깨어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기잡이 하러 베드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이것 또한 깨어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건 정말 진짜 깨어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진짜 깨어짐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이 죽고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깨어진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 이 사울이 깨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완전히 도끼로, 살인마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되어 있죠. 돌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아주 이 살기가 아주 그냥 핏발이 서 있는 그런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어요. 잔인하게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깨어지도록. 여러분, 눈이 머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절에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다른 사본에는 보았다는 말을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울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깜깜해지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장님이 되니까 막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하여튼 이 눈은 그래도 뜨고 싶겠죠. 근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이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충격 그 자체죠.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본 그대로 아나니아가 들어옵니다. 너 오던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는데 멀리 있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너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완전히 충격 그 자체예요.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여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성경으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힘이 통곡하는 그런 은혜가 한번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열림 같은 겁니다. 깨어짐이 내려놓음이라고 말한다면 깨달음은 채워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은 그곳에 열리고 채워지는 역사가 깨달음이죠. 깨어질 때는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은 깨달아질 때는 신이 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시원해집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세계는 깨달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깨달음을 통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깨달았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이 부활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을 때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 계속되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큰 은혜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임합니다. 또 깨달을 때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레벨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깨닫는 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많이 깨달은 자가 성숙한 사람, 깊이 깨달은 자가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그랬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깨달음은 과거도 깨달아집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 깨달아져요. 황충이 먹어버린 지난 날들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파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있죠. 우리 아마 다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어느 분이 꿈에 자기 인생을 쫙 이렇게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쫙 인생 여정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다녔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고 다녔다.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 한 발자국 그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깨달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영적인 마음이 열릴 때 깨달음의 깊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깨닫는 은혜가 참 큰 은혜. 여러분, 내려놓음 이용교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 동현이가 5살 때 둘째 딸을 낳습니다.
나는 애가 하나라 잘 모르겠는데 두세 명 키운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를 키우면 둘째가 나면 둘째 이제 모든 사랑에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좀 상실감을 가지기도 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다고 하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동현이도 그랬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여러 가지가 충격적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딸에게 완전히 그냥 엄마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실감에 상대 상처를 받고 그럴 때에 유아용품 가게에 이 동현이랑 같이 가게 됐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이 동현이가 손을 뒤로 하고 뭔가 감추고 이렇게 쓱 오더라는 겁니다. 멋지게 웃으면서 아빠 내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알아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책이에요. 동현이가 좋아하는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책인데 이 동현이가 그 선교사님이 아빠 눈치를 싹 살피면서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돈이 없거든. 그냥 보기만 할게요. 그러더랍니다.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막내딸 태어나서 상실감에 마음이 아플 터인데 돈 없다는 걸 알고 안 사줘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뭉클했다. 그래서 동원이를 이제 끼안으면서 너 그거 갖고 싶지? 하니까 네. 사줄까? 그러니까 정말요? 그렇게 해서 사줬다는 겁니다. 사줘서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용규 선교사야, 너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할 때 너 마음이 어땠니? 그러면서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그 마음이란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유명한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이 미국에 우리 한국 교수님인 한국 분인데 미국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인데 그 총장님하고 인도네시아에 갔답니다. 갔는데 그때는 인도네시아가 IMF 때예요. IMF 때. 그래서 막 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인데 최고급 식당 가가지고 둘이서 막 밥 먹는데 손님은 아무도 없어. 불경기에 누가 최고급 식당 가겠습니까? 6명이 와서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서링을 하더랍니다. 맛있게 그냥 잘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IMF 때문에 힘들 때인데 아이들이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총장님이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얼마가 필요하냐 말해보라 그랬다. 그래 얘가 2달러. 그래서 총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2달러. 그래서 총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2달러 하니까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1달러. 근데 이 총장님이 원래 인도네시아 태생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서 총장이 되신 분, 인도네시아 사랑이 남달랐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난한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그 2달러하고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애가 깜짝 놀라면서 1달러 하는 모습 보고 울었다. 눈물이 그래서 맺히더라고요. 그래 이 교수님이 총장님이 물었답니다. 그 총장님 원래 얼마 정도 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 반을 주려고 했대요. 그래 얼마냐? 600불 정도. 600불 정도로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러면 2달러 하는 바람에 1달러.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오늘 보았느냐? 그 총장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어린아이가 너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더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너는 너무 부족하더라. 뭐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은 이게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거가 깨달아지고 현재가 깨달아집니다. 미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은 깨어진 다음에 엄청난 깨달음이 왔을 겁니다. 하늘나라 이 부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 사람 환상 중에 저 사람 환상 중에 막 바쁘게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냥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깨어있음은 지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지고 깨달아서 얻은 은혜, 은사, 능력, 축복, 믿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깨어있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파수꾼 이야기 많이 하죠.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원수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도둑질에 간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가 한번 뿌려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 맞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기당해.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경찰이 보이스피싱 당하고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첫사랑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능력을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깨닫고 깨어지고 깨달아서 큰 은혜를 누리고 했던 분들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잘 들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이 잠을 자는 것,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졸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세 번째가 요 재미있어요. 세 번째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비몽사몽간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깨우면 나 안 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딱 잡아댄다는 겁니다. 나 안 자고 있어 이렇게 딱 잡아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이미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전도는 이미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이미 사망의 잠이 왔는지 몰라요. 비몽사몽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깨어있음을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늘 그냥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종말이죠.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 다음에 깨어있음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어있음과 기도를 거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잘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있겠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신앙생활. 자,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시작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이 3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요. 나의 모든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굴복하는 그런 깨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 많은 깨달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깨어짐도 경험했고 깨달음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은혜, 능력, 열정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인생 마치는 분 많습니다. 끝까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려면 깨어있어요.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